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충만한 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움직이고 말씀하셨을 때에 멈출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예배 나오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제시하는 대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마스크 꼭 하고 대면 예배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멈추기를 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차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는 것이 자동차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달리는가, 또한 얼마나 이 차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가, 또한 달릴 때 안정감이 있는가, 승차감이 좋은가, 이런 것들이 이 자동차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달리는 차가 얼마나 잘 멈추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브레이크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광고를 할 때 잘 달리는 것만큼이나 잘 멈춘다고 광고하는 거는 흔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브레이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능처럼 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운전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을 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제때 달리지 못할 때보다 제때 멈추지 못해서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서야 하는 그곳에 서지 못할 때 결국 이 사고라는 것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브레이크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잡아주는 그런 브레이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절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절제.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노력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애쓰고 더 힘쓰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상에서 이 미끄러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슬슬 천천히 내려오는 사람보다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바로 대부분의 그 삶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절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진정한 절제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절제의 가장 정확한 의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에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멈추는 것. 그게 절제라는 거죠. 자,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절제라고들 얘기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그만하고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자,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그 욕심이 결국 그들을 이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장난 브레이크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그 파멸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목표하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를 달리게 하는 그 엑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달린다라고 할지라도 서야 할 때 설 수가 없게 되면 진정으로 잘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러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양무리에게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소리쳐서 양들을 부르는 그런 실험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모두 애타게 양을 불러봤는데 양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눈앞에 있는 풀들만 그냥 고요히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의 주인인 양들의 그 목자가 와서 양들을 불러요. 그러자 양들은 그 목자의 그 음성에 이 반응을 해서 고개를 들고 주인에게로 하나 둘씩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양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동물인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양은. 앞에 있는 것 말고는 잘 못 봐요. 또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기도 잘하는데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혼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요. 또한 이 머리도 나빠요,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길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죠. 사실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서도 가장 무능력하고 능동적이지 못하는 그런 동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양에게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에는 정말 정확하게 반응을 해요. 실제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양이 어릴 때 한 마리 한 마리 안아주면서 이 목자의 심장 박동수를 듣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양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양의 비유로 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그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이것저것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목자 없이는 자신의 생명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반응을 기대를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귀를 닫고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때로는 귀에 들렸습니다. 분명하게 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움직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무리와 함께하는 그런 갑갑한 생활이 싫어서 이탈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그 무리에서 벗어난 양은 이리와 늑대의 표적이 되게 됩니다. 그 양들은 시시때때로 노리는 이리와 늑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본인이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멈추기를 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양들이 양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가고 서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보다 달리는 도중,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 멈추는 것이 더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도중에는 이미 속력이 붙어서 멈출 때 2배는 더 정확하고 힘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삶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은 곳으로 떠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계획하든 계획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익숙해진 그 환경을 떠나는 것, 불안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다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하기 직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위치 하는 것, 이 정말 어렵겠죠. 물리적인 이유가 있던지 아니면 갑자기 생겨버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내려놓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무너져 내리는 허무함과 공허함도 맛볼 수 있고요. 믿었던 대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목적만 보고 달려왔는데 멈춰야 된다라고. 얼마나 이 과정들이 낭비라고 생각되고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원하던 승진을 바로 앞에 둔 직장인인데 승진 전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재수 3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와서 합격을 했는데 그 학교에 입학하지 말라고 한다면,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친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 당일날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긴 했지만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준비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처럼 멈추는 일은 어렵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절제하는 삶,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 뷔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유는 한 가지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내 한계를 벗어난 더 많은 것들을 누려볼 수 있는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주어지는 어쩌면 보면 달콤한 기대감에 감추어진 욕심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하는 겁니다. 더 달리라고 우리를 부추기는데 결국 정작 중요할 때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욕심을 죄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더군다나 이 죄라는 녀석이 더 자라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두려운 사망의 시작은 아주 작은 욕심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의 만족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다우다우 하면서 계속 받고 가지길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자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가 재작동을 하게 되려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 때 주렁주렁 달고 있는 우리의 욕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그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과 주님 앞 때문에 멈춰야 하는 그 길들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기가 쉽고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멈추기가 쉬운 삶. 세상의 욕심들을 한켠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그것들이 삶의 연료가 되어서 가고 서는 것이 수월해지는 그런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가고 멈추는 것이 잘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더욱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순결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따라가야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무를 부여받을 것인지도 중요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따라가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험한 길이라도 죽음의 계곡이라도 또는 푸른 초장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목적지까지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속량받음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거죠. 어디로 가는가 보다 중요한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더 귀한 삶의 가치가 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비록 더디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갈 때 가야 하고 멈출 때 멈추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올바르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하며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여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아가고 말씀하셨을 때에 온전히 멈추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